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배너가 이제 새로 도착해서 이제 붙였습니다. 이게 뜻한 바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옷을 혼자 맞췄다, 치사하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절대로 맞춘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에 이발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야 전문가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가 그러냐 했더니 처음에 들어오실 때 선생님이 머리를 5대5로 다 가르셨는데 제 머리는 그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마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러면서 이쪽 머리가 한 10% 정도 넘어와서 이렇게 가마 어울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금요일에. 근데 아무도 노티스를 안 하시고 변한 걸 얘기를 안 하셔서 한 번만 딱 더 해보자.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듣고 오늘 머리를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자, 우리가 정말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2013년도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세운 계획대로 잘 지내고 계신지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한테 잘 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잘 되고 계십니까? 한국에서는 새해 인사가요, 너나 잘해래요. 너나 잘해. 들어보셨어요? 너나 잘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한 해가 되자. 이제 그걸 줄임말로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월요일날 목회자 모임을 갔더니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신데 서로 너나 잘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항상 지금을 시점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베러가 멋지게 도착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의 그 자유를 선포하는 그 선포함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결심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하고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지금도 잘 지켜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365일 말씀과 기도라는 맨 위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것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증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의 제목을 제가 화면에는 바꾸지 않았네요.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권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가 자라다 보니까 수련회나 어떤 인터뷰할 일이 있거나 이럴 때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 동안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야기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단골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못지않게 받는 질문이 뭐냐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표현상 마음에 드는 구절이 너무나 많은데 마음에 드는 구절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표현이요 사실은 양심에 좀 거슬리는 표현입니다. 거슬리는 표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성경의 구절이 54,000 구절 정도 된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구절을 알고 그 중에서 내가 이 구절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현상 제가요 매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때는 좋아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어쩔 때는 좋아하는 구절이 저겁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항상 같아야 되는데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언젠가 제가 성경을 뒤적뒤적 하면서 앞으로 누가 나에게 어떤 구절을 제일 좋아하냐고 물으면 이 구절을 답하리라 라고 정하면서요. 저는 이 구절을 정해봤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 전도서 말씀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말씀 아무튼 그러면서 같이 그냥 웃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다운사이드만 말한 것 같다 죄송하지만 사실은 좋은 쪽의 사이드를 본다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또한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토록 성경은 이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말씀으로 살자라는 이 말이, 이 능력과 위력을 아는 우리들이, 주의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어떤 그 삶의 지침들이 담겨져 있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의 책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또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도 이 비법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매뉴얼, 그것이 성경 곳곳에 뿌려져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공의, 여러분 동의 안 하시면 결심 안 하셔도 되지만 몇 가지 결단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좀 갖자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딜 가든지 요즘은 성경이 작아지고 얇아져서, 그리고 또 모바일에 담아 다닐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이 나거나 여유 시간이 있을 때에,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은 그때에 성경을 늘 읽는 그러한 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일일이 성경 구절을 띄우지 않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성경을 들고 찾아보는 그러면 좋겠다라고 저도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65일은 매일이잖아요. 내가 매일 성경을 읽겠다라는 그 결심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읽겠다. 한 절을 읽든 한 패러그래프를 읽든 한 장을 읽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나도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겠다라는 이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밑줄 치지 않은 성경의 구절들에게 관심을 갖겠다라는 이런 이색적인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구절들, 유명한 구절들, 잘 아는 구절들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오래 사용한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시면 내가 이 책을 예수 믿을 때부터 30년, 40년을 봤다. 그래서 너덜너덜할 정도로 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어떤 큰 감동과 추억과 그런 기억들을 주기도 하지만 결코 그것이 자랑만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나에게 맞고 읽기 좋은 그러한, 나에게 정말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경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열린 노트 성경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성경 중간에 반은 구절이고요, 반은 빈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은혜 받은 것을 적고 깨달은 것을 적고 하는 것. 그렇지만 제가 언젠가부터 2, 3년마다 성경책을 한 번씩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안다라고 생각하며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성경책을 피면 제가 이전에 적어놨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생각하지 않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가지고 다시 증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성경책을 바꿔라. 아예 깨끗한 상태에서 처음 읽는 것 같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그때에 깨닫게 하시는 그 영감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라라는 그런 것에 제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밑줄 치지 않은 것들, 여러분도 이제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웬만하면요 서점에 가시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서 한 권 구입하셔서 그렇게 한번 올 한 해를 살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라는 이 구절을 더불어 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필요한 그때에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겠다라는 그 내 마음의 확정이 있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렇게 붙잡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구절과 중요한 구절로 성경을 구분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오래된 우리의 습관들이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쉬운 성경, 유명한 성경의 장, 아니면 성경 처음 읽을 때에 저한테도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을 읽을 때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뭐 어떤 대답을 줍니까? 뭐 시편을 읽어라, 잠언을 읽어라, 전도서 읽어라, 아니면 뭐 신약부터 읽어라 라면서 쉬운 방법들, 물론 도움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내가 성경을 읽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책이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2월부터는 다시 체크를 하나 정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박국이나 아모스나 이렇게 평소에 보지 않았던 그런 책들에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책들 오히려 올 한해는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나훔, 오바댜 뭐 이런 것들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레위기, 뭐 이런 민수기, 뭐 숫자만 나오지만 그 숫자만 적어놓은 민수기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신약에서도요, 마태마가 누가야, 뭐 바울서신 이런 거 많이 읽지만 디도서, 유다서 이런 것들은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올 한해는 어떤 책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성령께서 읽기를 원하게 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읽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모든 책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많은 메뉴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100가지 메뉴 중에 저는 갈 때마다 한 가지만 늘 먹는다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식당에 같이 갔는데 목사님 이거 말고 저것도 맛있어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먹던 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니면서 저 식당에서는 내가 먹는 그 메뉴가 제일 잘하는 메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한 해 동안에 통달해가지고 이렇게 다 아는 것이 참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는 365일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도 성경의 어떤 이 줄기, 흐르는 어떤 신앙의 어떤 신학의 줄기들을 내가 좀 알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통달하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는 비로소 이 책이 좋다, 나는 이 구절이 가장 좋다라고 그때서야 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다 모르니까 안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다른 그 무엇을 알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뭐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을 내가 한 구절만 읽었어. 그리고 30년 동안 다른 구절을 하나도 읽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든지 받은 대로 갚으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냥 갚다가 어느 날 30년 지나서 성경을 넘겨보는데 서로 용서해라, 뭐 사랑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30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후회와 통회의 삶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왜 교만해집니까? 말씀의 한 부분만을 알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그렇지만 내가 다 말씀을 다 알지 못해. 일부만 알았고 아는 것은 은혜를 받지만 모르는 말씀들 중에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런 보화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내가 어시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그렇게 까불거나 나대거나 교만하거나 설득되지 않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성경 한 구절하는 게 다인 줄 알고 목숨 걸고 덤비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성경에는 5만 가지의 문제들에 대한 5만 가지의 답들이 적혀져 있지만 그냥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치료하려고 들으면 절대로 치료가 되어줄 수 없다. 여러분 조금 젖길로 갔지만 이쯤에서 질문 한 가지를 가져봄직가 합니다. 성경을 다 읽고 배워서 통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 성경은 우리의 바른 삶을 살게 도와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잘 알고 시험을 잘 보고 수료증 받고 잘 가르칠 수 있게 하려고 우리로 자랑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기도 하되 그것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으신지요? 한국에는 제가 만나뵙지도 못한 분이지만 김환란 여사 이렇게 하면서 나의 장례식에는 밝은 음악을 틀어라라고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가족들 중에서도 믿음의 선진들 중에 본받을 만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물을 한둘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쳐 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목표를 우리 조금 더 높게 잡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최소한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내 자녀에게만큼은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정도의 결단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님들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최소한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래도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분이구나 라는 그런 소리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내 배우자 서로에게는 정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노력했구나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에서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자매님은 저 집사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살아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도 저런 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저 인간은 맨날 입만 열면 말씀이 어쩌니 저쩌니 하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왜 자기는 저 모양으로 사나라는 이런 소리는 절대로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건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경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도 좋고 훈련도 프로그램도 말씀 연구의 깊이도 너무나 깊고 넓어졌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의 전문가들은 너무나도 많아졌는데 훈련받은 사람들도 많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욕을 먹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욕합니까? 우리는 욕하는 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말만 한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해놓고 지들을 봐라. 사랑하냐? 맨날 싸운다. 이런 얘기나 하고 말씀을 알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은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 위인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던 모델로 삼아야 하는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 자체가 사실은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도 언제나 구약의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는 12살 때에 예루살렘 유월절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뒤에 찾게 되었는데 뭘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성경에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 어린 예수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것이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기를 리비얼하고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이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이 말씀처럼, 말씀대로,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여겨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말씀처럼 사는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분을 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그렇지만 그 너머에 그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막연히 여러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뭐 이런 것이 막연히 느낌으로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고스트 옛날에 누구죠? 패트릭 스웨이지하고 데미 모나로 이런 영화들 그래가지고 유령같이 싹 나와가지고 뒤에서 끌어안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 믿고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그때서야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무릎 꿇고 아무것도 말씀도 모른 채 주님 나타나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터치해주세요 이런다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해봅시다. 중간 점검. 예, 결단을 하는데 365일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마음에 좀 와닿습니까? 이게 주님과의 동행이구나.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이구나. 이쯤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내가 왜 정말로 그것을 모르고 오늘날까지 살았을까라는 이러한 후회가 오히려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성경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나누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구절을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까지는요 노래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노래가 끝나요. 그 노래가 2절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2절이 있다면 아마 안 만들었을 거예요. 왜?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만들지 않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요 오해라고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다. 맞습니까?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삶. 그런 삶에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According to 예수님 하신 말씀에 보면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 평안, 안식, 평강.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오늘 신문 봤더니 이병철 회장이 세계 100대 부호 중에 89위에 이름을 올렸대요. 아무리 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없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 나아오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쉼을 주신다. 영어로는 rest라고 되어 있는데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뭐예요? 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다르게 얘기하는 거는요, 다 사기예요. 말씀대로 살면 무슨 뭐 돈이 많아지고 뭐 합격을 하고 뭐 병이 낫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다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추구하는 게 이 심 위에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다. 저는 믿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다. 이것은 something wrong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목적은 정말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내 안에 참 평강이다라는 그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진 이 시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는 그러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 구절이 28절인데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요 바로 앞에 구절에 보면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동네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많이 행한 동네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을 꾸짖냐면 너희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기적과 이적은 우리에게 같은 기적이 일어나라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참 구주 되심, 정말로 그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굴복하며 복종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적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백성들에게 율법에만 잘못 매여 온갖 무거운 짐들을 부담들을 지게 하여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 말 듣지 말고 누구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인 나에게, 구주인 나에게 나올 때에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겠다가 아니라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초이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궁극의 쉼은 Kingdom of God, Kingdom Rest, 천국에서의 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도 그 기쁨과 그 쉼, 그 평안과 평강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리얼리티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축복은 쉼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놓였을 때 바벨론, 메데, 바사 그 속국으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신 그곳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의 코드는 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그 약속된 땅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쉼을 주셨다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할 때 조건이 뭐예요? Trust and obey.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말이 바로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말씀을 나의 최고의 권위로 삼겠다. 아멘? 아멘? 내게 오라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라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멍에라는 단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속아왔는지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다,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는 게 멍에다, 힘들어도 붙어 있어야 된다, 뭐 속 썩이는 남편이 멍에다, 뭐 별별 얘기들, 미워하는 그놈이 멍에다, 이런 얘기를 듣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멍에가 아니라 이 해석학적으로 볼 때에 내 곁에 결정하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나와 함께 동행하며 일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멍에를 말씀하셨지, 마치 소 위에다가 무거운 것을 얹어가지고 고생시키는 그 멍에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그것을 오해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고 이미테이트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내 삶이 동화가 되어지기까지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쉼, 평안과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주님이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오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군대에서, 전 군대 안 갔다 와서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우리 저 사람 군대 갔다 왔죠? 군대에서 만약에 누가 뭐 해가지고 너 이거 해! 그러면 대답이 몇 가지예요? 대답이? 한 가지죠? 네, 한 가지. 제가 알기로 한 가지입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순종이죠.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아요? 갔다 오셨나봐요. 네, 자,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명령에는요,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초이스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가 명령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 말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부탁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좀 저래주겠니라는 이런 부탁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넣는 거예요. 잠시만 홀대해 주시면 바쁜 일 끝나고 내가 좀 뭐 정리해놓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순종하는 자세입니까? 군인이 상고에서 지시했는데 잠깐만요, 내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해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결국은 누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못할 이유가 없고 능력이 없을까? 우리가 떨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이제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한 번만 나와줄래 부탁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람 많이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도 명령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 회개하고 믿으라. 이 두 가지 말,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이 말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셨을 때도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에게는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따르든지 말든지. 그때에 마태는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즉시로.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 주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길 원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리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오늘 유하겠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삭개오의 초이스도 두 가지였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그때 뭐라고 결정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함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찾아오셔서 저 여러분 가운데 명령하신 그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그때에도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믿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므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partially, 어떤 내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나의 그 전생애를 통한 모든 부분을 통한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알아야, 왜?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좀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19장 9절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삭개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단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네, 동일하죠? 예, 우리 도영자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 동일하죠? 다른 걸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사람의 이 결단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생애 목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이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동일하게 싱크가 되어질 때 비로소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서 오셔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네,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결코 그런 자들에겐 쉼이란, 평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주님이 울 때에 나도 우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뭐 성경 줄줄 외우고 꿰고 있고 뭐 이런 거 성경 66권 순서대로 대봐라 못되는 사람들 보고서 비웃으면서 저것도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의 긍휼을 담고 주님의 그 우는 눈물을 담고 아픈 가슴을 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도 울며 사랑하는 자가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사랑의 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글을 썼지만 큰 것은 뭐든지 감추기 힘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도 너무 기쁠 때는 못 감춰요. 그죠? 너무 슬플 때도 감추기 힘듭니다. 미움도, 문제도, 비밀도, 죄도, 걱정과 염려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막 심겨진 그 조그만 모목뒤에 숨바꼭질 할 때 제가 그 뒤에 숨을 수 있나요? 예, 숨을 수 없겠죠. 왜? 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숨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큰 나무가 있다면 그 뒤에는 내가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제 안에서 감추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감추어질 수,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주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고백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넘치는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0년 동안 집사님 알았는데 교회 다니시는 줄 몰랐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나? 주님과 동행했나?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출 수 없는 사랑이,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루하루를 살 때에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 평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말씀만 하지 않으셨고 그 사랑을 몸소 행하신 갈보리산에 심기어진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죄의 짐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이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외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의 마음속에 정말로 깊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그러한 평강과 평안과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그 쉼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좀.